네, 오늘은 하박국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 지난 시간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리고 불평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한 세상을 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처음에 나오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데, 바벨론을 세울 것이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다 박살내버릴 것이다. 다 죽고, 다 끌려가고,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난 하박국이 두 번째 하나님께 이제 다시, 질문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오늘 말씀에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뭘 질문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오늘 보면 그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을 이제 잘 이해하고 이 원망에 대해서 좀 오늘 고민할 건데, 원망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나면 다음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응답하시는 것과 하박국이 두 번째 응답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막 쏟아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인생의 어떤 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목도하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를 보자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자기의 뜻이 꺾여야 되고요. 때로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때로는 절망과 비참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단계를 정면으로 뚫고 지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미리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가 충만해서 미리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고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를 미리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정말 날로 먹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욕망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욕망이 우리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탐욕이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속에서부터 터져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하박국 선지서의 끝부분, 뒷부분에 이제 하박국의 고백으로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오늘은 두 번째 원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원망하면 굉장히 나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갑자기 뜬금없이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수시로 기쁠 때가 있죠. 자, 이게 수시로 기쁩니다. 그리고 수시로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재밌고 즐거울 수 있고요. 웃을 수 있고요. 어떨 때는 화가 나서 울 수도 있고, 화가 나서 분을 드러낼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감정을 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면요, 이것이 화가 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경험해서 알겠지만, 화가 나면요, 그 화를 쏟아낼 대상을 찾습니다. 그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고요, 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든, 어쨌든 간에 내가 내 안에서 지금 솟아오르고 있는 화를 쏟아낼 대상을 찾게 됩니다. 이게 거의 본능적이고 자동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쏟아낼 대상이 딱 생기면요, 바로 원망이 나옵니다. 왜 원망할까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원망해요. 또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안 하고 저런 선택을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원망이 되고요. 누군가가,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억울한데 누군가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힘들어요.
그럼 그 사람 그 대상이 나의 현재 분노와 고통과 아픔의 원인으로 딱 지명이 되면서 내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은 굉장히 익숙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원망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죠. 늘 원망하면 살고 있으면서도 원망하면 하나님이 혼내신 줄 알고 하나님 벌하신 줄 알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우상 숭배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결과로 잘못된 엇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망하면서 그들이 떠나가거나 원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악, 원망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들이 단순히 원망하기 때문에 망했구나 이렇게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다 굶어 죽게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지만 원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보같이 어리석고 연약해서 우리가 당장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광야길을 그냥 다시 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원망하고 나서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나서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합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원망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감정입니다. 이스라엘도 정말 끊임없이 원망했지만 하나님이 그 원망에 대해서 일일이 다 멸하시거나 아니면 그걸 응답하시거나 원망을 다시 해소시키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시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원망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어리석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원망을 하지만 원망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원망의 전체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잘못된 원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하는 그런 길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주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하박국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인데, 먼저 원망하는 것 5가지를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고 왜 원망하게 되는가, 원망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원망하게 되는가를 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왜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로 자기 자신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남을 탓하거나 이렇게 돌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참 특이하게도 그럼 뭔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안 하셨으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셨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그 원망을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볼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원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왜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것이 악순환을 반복하냐면, 이게 자기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거부하고 그것을 나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려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머리를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살면서 마치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죠.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를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 바르게 가야 되는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쉬운 얘기 같고 맨날 듣는 얘기니까 단순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삶의 모양이 바뀝니다. 원망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날이 온다니까요. 이게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이 그래요.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원망할, 지금 불행한 사건이고 원망할 일이고, 이것은 정말 내게 왜 이런 일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라고 얘기하면서도 누군가를 향해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말 덤덤하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오늘 원망에 대해서, 하박국이 왜 원망의 감정이 일어나는가, 이게 보시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연한 것처럼. 그 당연함이라는 것이 오늘 이 원망이 일어난 하박국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옳고 그름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가 원망의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비교하세요. 나 자신과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먼저 하박국은요, 왜 원망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의 삶에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킨다? 나는 고난이 싫은 거예요. 그냥 그 단련된, 그냥 갑자기 떡하니 단련돼 있거나 떡하니 축복을 받거나 떡하니 문제 해결되거나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본능적인 거죠.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 무엇인가 잘못했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은 그 축복에 대한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데, 이 모든 단계를 싫은 거예요. 싫은 거.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 용서해 줄게. 이걸 원하는 거지,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을 한다는 건, 가만히 보시면 원망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왜 원망이 올라오냐면 삶의 방식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떨 때는 내가 저지른 선택이나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내 죄나 잘못 때문에 원망이 오면 내 스스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를 하면서 살죠. 그 후회가 인생의 한 95%는 될 거예요. 90% 넘을 거예요. 하여간 10가지 중에 9가지 이상은 우리가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선택의 어떤 그 어리석음 때문에 오는 후회나 이런 것들을 나에게 원망할 경우가 있지만, 나머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는 내가 억울하게, 아니면 또 믿음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 때문이든 하나님 때문이든 이웃 때문이든 그냥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원망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이 쫄딱 망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주시는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살지 못하고 내가 내 욕심대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악한 모습을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 집을 쫄딱 망하게 할게. 너 몸에 병들어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한 몇 년 고생하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게끔 내가 딱 해줄게. 어떠니?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건가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 뭔가 어리석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또는 나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나도 싸잡아서 고통받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 모두 다 싸그리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아니면 다 망하게 할 거야. 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역시 하나님이신군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느냐고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못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하박국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고 나라가 지금 부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났고 그 다음에 사회가 정의가 다 사라지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런 사회 정말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런 사회를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더 좋은 세상이 되게끔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다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하니까 하박국 볼 때는 벌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벌이 너무 심한, 어떤 사람은 죄가 없고 착하게 살았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악한 사람은 죄를 많이 묻고 조금 잘못한 사람은 조금 물어야 그게 공평한 거 아니고 그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은 했지만 더 나쁜 악한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고 포로로 잡아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혼내시더라도 선한 사람은 같이 이렇게 싸잡아서 더불어서 이들도 함께 멸망시키는 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걸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자기 잘못으로 죽었습니까? 나라가 경기가 지금 어려워서 나라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 청년들, 직업을 가져야 될 사람들,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 아니면 우리 주변에는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 정말, 여기저기서 대출받고 빚내서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정말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 잘못입니까? 옛날에 IMF 때 참 많은, 건실한 기업들이 부도나고요. 많은 사장들이 한강에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끊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경제가 도미노식으로 이게 다 연결고리가 돼 있으니까 그냥 경기가 어렵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 돈이 돌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일은 다 했고 열심히 일했고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는데 망한 거예요. 망해서 부도나고 다 빚잔치 하고 나니까 이제는 살아갈 희망이 없으니까 목 매달고 자살하고 그게 우리나라에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것은 통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내가 내 인생은 박살났네.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없도록 됐네. 내가 병들었네. 내가 죽게 됐네. 우리는 그럴 때 원망이 나오잖아요. 하박국이 지금 그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도살할 운명.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범위가 있어요. 인간들은요, 참, 자기가 저지른 죄는요, 요만큼 저지른 것 같고요. 자기가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벌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느끼는 게 그게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모든 인간들은요, 자기 잘못은 조그맣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받게 된 벌은 이건 형평성에 어긋날 만큼 엄청나게 큰 벌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그것은 그냥 거의
학살입니다. 학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 한 줄로 쭉 서시고 이쪽 줄에 서신 분들은 포로로 잡혀가시고 이쪽 줄에 서신 분들은 남아 계시고 나머지 있는 분들은 죽으시고 이렇게 점잖게 이스라엘을 점령했을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완전히.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요. 많은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이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면 끝난 거 아시죠? 그 대를 이어서 다 종으로, 포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끝났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서 초토화됐고 성전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금은 보화는 다 바벨론이 다 뜯어갔고요. 회복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고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심지어는 하박국은요, 자기 귀를 의심했을 거라고.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악한 이방인들의 손에 붙여가지고 초토화시킬 수 있지? 라는 생각에 결과가 너무 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현대 법체계는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법체계는, 상고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나, 거변호사나 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부족할 수 있어요. 오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시기에 충분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재판의 어떤 수사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 오류가 나거나 아니면 그때까지는 이미, 발견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올 수 있고 그래서 1심에서 판결이 났을지라도 불복해서 상고심, 2심, 3심, 우리나라 대법원까지 3심으로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종의 보호장치죠. 여러분, 도살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도살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당할 이 엄청난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해달라. 나의 이 벌이 너무 심하다, 너무 무겁다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다시 한번 심판해달라, 다시 한번 돌이켜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인간들의 법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데 하박국 입장에서는 내가 치러야 될 어떤 대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좀 가볍게 해줄 수는 없을까요? 조금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하게 벌하실 것이다. 나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의지 안 해. 난 내 힘을 믿고 이제 살 거야. 우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바벨론이 오는 것을 미리 대비해서 전쟁에서 이기면 되지.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하박국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판을 하시는 분도, 악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도,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간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 그 마음 한편에는 이것을 해결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또 하나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두 가지 마음을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한쪽에 나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 나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한쪽 마음만 가지고 살지 않아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것은요, 반대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마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 네 번째는 악한 일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이 악한 일은 하나님이 왜 이 악한 일을 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오늘 말씀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건을 원망하고, 우리가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그 맨 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내 생각에, 내 논리에, 내 어떤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멸망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자기 평가가 밑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 그 마음 한편에 드러내진 않지만 입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무슨 마음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게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넘어선다는 그런 오만함과 교만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래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 말고도 신이 많으니까 이 신 믿고 저 신을 믿고 뭐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자기 주먹을 믿고 그렇게 이방인들은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 양심에 뭔가 팍 와 닿아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뒤통수가 뭘 꽉 맞은 것처럼 충격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가르치려고 하나님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고 여러분 논리대로 일의 대가를 냈는데 10과 100의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공평함, 나의 계산법에 의해서 이건 불공평하다, 한쪽이 기운다, 한쪽이 잘못됐다, 한쪽이 악하고 한쪽이 선하다 이런 어떤 판단을 미리 내려놓고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신 거다, 뭔가 지금 타이밍이 안 맞다 라는 판단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멸망을 바라보는 하박국의 안목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이야기할 때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실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입으로는 못하죠. 하나님 틀리셨어요. 하나님 잘못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 잘하신 거예요? 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얘기를 못하죠. 얘기를 못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정을 부리더라도 뭔가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정확한 계산만 속에 있으면 화가 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어린아이들 아버지한테 뭐 맛있는 거 깎아 사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이건 이빨 썩으니까 사 먹으면 안 돼. 이건 몸에 나쁜 불량식품이니까 먹으면 안 돼. 라고 커트했을 때 어린아이가 그래요. 아버님이 항상 옳으시니까 아버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는 그냥 떼쓰고 악쓰고 달라 그러고 기어이 사달라고 해서 입에다 집어 넣어야만 울음이 멈추는 게 그게 어린아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화내고 불평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철이 들고 내 안에 성숙함이 자리하면요.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계산 방식이 다르면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그릇이 커져가는 거예요. 비록 화는 나지만, 그래, 이것은, 옳은 일이야.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힘들 수 있어. 내가 화가 날 수 있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아픔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옳은 일이야 라는 데까지는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세상의 상식,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경륜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요.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세상의 상식을 넘어섭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계산법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빚을 졌으면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으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그 빚을 갚으려면 우리들 자녀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1대1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 분량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분량,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약속의 분량을 우리들이 갚아야 될 그 빚의 무게와 쌤 동등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불하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상식대로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얼마나 놀랍고 오묘한가, 그거 경험하면서 놀라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평생 사는 게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왜냐면 우리는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방법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밖에,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하박국은 두 번째,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상황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냐면 아닙니다.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정말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그 무서운 칼날 앞에 도살당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어린아이들, 수많은 청년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인생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재건할 수 없을 만큼 초토화시켰어요. 그런 사건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죠? 내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라고 뒤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미친 거 아닌가요? 제정신이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칼로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여호와로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죠. 그 제정신 아니죠. 근데 하박국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지고 사자 밥이 되도록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 집어 던져서 먹이를 물어 뜯겨서 굶주린 사자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줬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했었다니까요. 그들이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 기록에 보면요,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형제들이 사자밥이 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하 그 깊숙한 곳에서 카타콤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럴 수가 있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실마리들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게 되지만 욥이라든가 하박국이라든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나서 그들이 자기들의 기준에서, 자기들 상식에서, 자기들의 원하는 어떤 방식에서 넘어선 하나님의 큰 어떤 그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조금 더 성숙해요. 이 신앙적 성숙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왜 원망이라는 감정, 아까 앞부분에 5가지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원망이라는 감정이 일어나는데 왜 대상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가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서로 집안 사람들끼리, 또는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직장 사람들끼리, 아니면 사회에 문제가 있다,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부딪혀서 따져보고, 아니면 화해하고, 아니면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는 원망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대상이 있으면, 그걸
등져버리면 끝나지만 같이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가려고 하고 함께 짐을 나눠주고 이러면 해결돼 나가잖아요. 화가 분노가 조절이 되고 그다음 원망이 이제 사그러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쌓인 원망은 어떻게 풀 거냐는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이걸 풀어가는 단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하박국이 왜 하나님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잠잠하십니까? 라고 원망을 드러냈을 때 그가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고 공의롭지 못할 때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다가 하나님 정작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이 심판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지 않으신다는 것이 원망의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이 원망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죠?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게 되어지길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과 내가 기대하는 것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원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멈추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나 하나님에 대한 화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서로 따져보고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건 경험상인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서 거기 충돌이 돼서 거기서 화가 나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 그러면 거기서 대해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상식과 이런 것들을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보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이루어짐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목도해야 돼요. 미리 내가 예측하고 상상하고 내가 계산하고 하나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망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 단추는요. 악의 손을 멸망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박국이 불평하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 원망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할 때 이 원망이 해결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망은 어떤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과 이것의 원인에 대해서 내가 원망을 하는 건데 원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인에 대해서 냉정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었어요. 그걸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계시는데 벌을 주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선했다면, 이스라엘이 악을 저지르지 않고 공의로웠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실하고 우상을 멸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우상을 교류하고 뭐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까요? 멸망시키지 않죠. 하나님께서 뭐하러 혼을 냅니까? 자식을 혼내고 자식을 양육하는 그것이 부모가 좋아서 하는 걸까요? 좋아서 자식을 훈육하고 자식을 혼을 내고 하고 이건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나고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는 어머니는 왜 나만 혼내느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 형이 잘못한 거고 동생이 잘못한 거고 내가 그때 내 친구가 잘못한 거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만 혼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혼내는 엄마나 아빠가 원해서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는 내 삶에서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생겼을 때 나를 돌아봐야 된다니까. 원인이 나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습관화되지 않으면요, 이것이 내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성숙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면 계속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멈춰달라고 하박국이 얘기하는 것은 그 결과, 내가 당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이 어떤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의 무게가 무거우면요, 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우스운 얘기지만 지금 온 지구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후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기후 재난을 통해서 정말 많은 나라들이 고통받고 있고요. 심지어는 태평양의 그런 조그만 나라들, 이런 나라가 지금 물에 잠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기후 변화로 매년 여름, 겨울 얼마나 온 지구가 어느 특정 나라가 아니라 온 지구가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막 파묻혀서 막 그럴 때 우리가 너무 욕심을 많이 내서 산업화가 되고, 그 다음에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떼서 지구가 이렇게 온난화돼서 우리가 이 고통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화석 연료를 좀 떼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나요? 저는, 이 기후 변화로 홍수를 맞거나 이런 사람들,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 구경하는 텔레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텔레비 보면서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막 이런 것 텔레비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온난화를 막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텔레비 보는 사람들은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비가 쏟아지고 집이 물에 잠기고, 태풍 때문에 사람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와가지고 집이 부서지고 하는 그런 현장에 들어가서 지금 깔려있는 사람들,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앞으로는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노력해야지. 이런 생각 할까요? 여러분, 고통이 심해지고요. 지금 내가 걷잡을 수 없는,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험 중간에 있으면요, 그 앞에 원인에 대해서 고민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혼만 내시지. 왜 나의 길 어려운 길만 주시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사이클이 있어요. 원인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인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어겼어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때로는 나를 혼을 내시고, 이게 원인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을 지금 따져 물을 경향이 없어요. 계속 우리는 그 재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거에 몰입돼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혼내시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원인을 차근차근 따져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있었는가, 그리고 내 고통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이 우리 살면서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그 상황들이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죄악을 심어가지고 죄악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게 우리들의 보통의 모습인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시험받고 유혹을 이겨나가고, 이거는요 우리 인생의 한 1%, 2%도 안 돼요. 대부분의 시간들은요
대부분의 시간들은 우리들이 스스로 잘못된 선택해서 고통받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은 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그렇지 못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 속에 섞여서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교회나 이런 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런 사회가 종교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보이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더 이상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의 기대치가 없어지고 이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세상이 되면 누가 제일 손해를 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보고 교회가 손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저지른 일의 원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한 거고 목사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제일 많이 피해보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나는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나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이 고통받고 살아야 됩니까?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합리한 이 사회의 우리들의 불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인데 심판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 심판을 멈춰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시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요, 심판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심판을 멈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심판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멈추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받기 바로 직전까지 기회가 있다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시잖아요.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항상 기회를 열어놓으시는데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에 닫으세요. 그러니까 심판을 멈추게 하려면요, 심판받기 바로 전에 돌이키면 됩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돼요.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죄를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 혼을 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세요. 그러니까 심판을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건 이미 늦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멸망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확 나라를 멸망시켰을까요? 아닙니다. 그 수백 년에 걸쳐서 선지자들 계속 보냈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 망한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다시는 선지자 그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가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를 수백 년 동안은 사람을 보내고 가르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안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만약에 심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리가 굳이 심판이라고 얘기하기는 우습지만, 왜냐면 심판은 우리가 마지막 천국과 지옥 앞에서 당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심판이고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예요. 벌 받는 겁니다. 벌 받아야 우리가 죄 짓지 않죠. 벌 받아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깨달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께서 잔소리하시고 혼내시고 벌 주시고, 이건 하나님이 내 부모가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 주시는데 이 벌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시는데, 사랑의 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렇게 맨날 혼내시고 잔소리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맨날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 얘기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나님께 한 얘기라니까요. 우리가 맨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막상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혼내시면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이 옳은 일이십니까?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보는 하나님이나 하박국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나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행태가 똑같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을 멈추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심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내가 심판을 받을 때까지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그냥 간 거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한 거니까 나니까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돌이켜봐야 되는 건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왜 경건한 내가 저 악한 세상의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내가 피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누가 잘못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았지만 내 주변의 악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싸잡아서 고통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을 향해서 내가 견뎌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견딘다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릴 건데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견디는 거예요. 정말 죽기 살기로 견디는 게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견디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받지만 견디는 겁니다. 그 견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악한 사람들은 자기 살 길 따라가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뭐 그럴 때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 살았느냐,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환난 가운데,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부정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도하고, 분연히 견디면서 이겨나갈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의다? 하나님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이것이 하박국의 두 번째 원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닫게 되면요, 다음 시간부터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박국의 이 고백들의 정말 놀라운 말씀들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가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견딜 수 없게 행복하게 만듭니다. 견딜 수 없게 깨닫게 돼. 상황이 바뀐 게 없다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삶이 곤고합니다. 삶이 힘들고 우리들이 처해 있는 문제들은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것들이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왜 이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얘기가 불쑥불쑥 계속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하나님의 응답과 하박국의 어떤 고백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나면요,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상황이 그대로 있더라도 놀라운 고백들이 여러분 입에서 터져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고백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사람 저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세상이 보지 못한 것, 세상의 상식을 넘어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경륜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니까. 그러면 미래가 보이면요, 우리는 지금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고통받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면요, 우리는 지금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박국이 느꼈던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도 경험하면서 이 하박국의 말씀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